교재 1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여호와의 싹이 나며 시온의 남은 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에는 평화와 청결을 이루게 되며 그 위에 주의 영광이 머물게 됩니다. 5장의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로 불리며 포도원에 비유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실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기대하셨지만 잔악함과 울부짖음만이 난무함에 저주와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나눈 대로 이 이사야서 예언서는 전체적으로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지금 죄에서 돌이키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은 그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언젠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 심판, 회복, 이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 회복이라는 주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2절에는 아주 희망으로 나갑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남은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그럼 여호와의 싹이 누구냐? 언젠가 회복될 이스라엘, 그리고 좀 더 멀리 내다보면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뜻이 여호와의 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싹을 남기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희망이고, 더 멀리 전 역사를 보면 인류의 심판, 죄악으로 인한 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구원의 싹을 틔워서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심판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 심판 회복에서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죽음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인류를 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하는 거죠.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 남은 자가 회복을 뜻하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거룩한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라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따로 남겨두신다. 그들을 회복하신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쫓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거룩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때로는 좀 거짓말하고 좀 적당히 타협하고 그런 유혹을 다 끊어냈는데
우리의 최후의 보루는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좀 길을 돌아가는 것 같아도, 내가 좀 세상 사람들처럼 타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있고 이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지. 그 믿음이 없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가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때로 막막하고 불안하고 힘든 마음이 드실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 자,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교재에서 본 대로 포도원 비유를 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겠다. 그 포도원에 대한 노래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뭘 비유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당시 많고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십계명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많은 예언자도 보내주시고 율법도 보내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특별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걸 비유하자면 2절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관심으로 사랑했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 좋은 나무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무시하고 온갖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제사의 모습만 남았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뒷부분에 들포도를 맺었다. 극상품 포도나무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는데 너희들은 내 앞에서 들포도를 맺었다. 자, 4절 말씀도 나옵니다. 4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신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살아가는 행동의 열매는 들포도였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5장은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어야 5장을 잘 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고 저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좋은 포도를 맺고 있는가 스스로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가장 이런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위로도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할지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는데 이렇게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기대대로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셔서 오늘은 밤에 잠자리에 누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은 너 들포도가 아니라 좀 좋은 포도를 맺은 것 같다, 이런 칭찬받는,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 세상적인 것, 그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겠다. 어제 읽은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히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라.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집이 한 채가 아니라는 뜻이죠.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잇는다 하는 말은 내가 가진 논밭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니까 집도 여러 채고 논밭도 들도 여러 채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허다한 가옥이 황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 복은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부자로 사는 게 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선교 헌금으로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경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전혀 없고 그냥 집 늘리는 것, 땅 많이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그것이 1순위가 되어서 내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라고 살아가는 세속적인 것은 문제다. 신약에 가보면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 아닙니까? 큰 곳간들을 지어놓고 야, 내가 이렇게 부자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필요와 사치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건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보다 더 많은 사치를 추구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더 많이 추구하려는 것, 그것이 잘못이다 하는 겁니다. 돈 많다고 집 많다고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하냐? 우리가 알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성 가난 기억하십니까?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그게 얼마나 좋은지 누리지 못하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명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집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선물 들어와서 사과도 들어오고 배도 들어오고 포도도 들어오고 그런 게 막 쌓여서 애들이 배 하나 탁 먹어보고 에이 맛없다, 저 박스는 안 먹을래.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작은 것 하나에 있어도 감사하고 지내야지, 많은 것 가져서 좋은 음식 먹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좋은 집에 살아도 더 크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 잔치 음식이 집에 가득하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아침에 딱 맨 먼저 눈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맨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우선순위 절대로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기쁨, 기도의 기쁨,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잘 누리셔서 이 땅에서 1순위는 하나님 믿는 믿음, 2순위는 하나님 주신 것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우선순위로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저 영원한 천국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늘 세속적인 가치보다 믿음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복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 정말로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녁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심을 반드시 경험하고 믿음 회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